제가 미국 와서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비가 와서 야외 예배를 못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야외 예배만 가면 비가 온다는데 저는 가기만 하면 비가 그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사실은 우리가 한 5, 6년 전인가 못 간 적이 있었어요. 비가 너무 온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다 준비했던 것 하자 그랬는데 안 가기로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햇빛이 쨍쨍한 거예요. 그래서 갈 걸. 이번에도 며칠 전부터 일기예보가 오늘은 100% 하루 종일 비가 오고 폭풍 천둥 번개가 친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쩌다가 한번 가는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사실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비가 오고 안 오는 건 제 마음대로 못하지만 한번 좀 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뭐 100% 비가 온다는 게 90%로 줄고 80%로 줄고 그저께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후에는 갠데요. 햇빛이 난대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보자. 또 우리가 쉘터 파빌론도 빌려놨으니까 가보자. 그런데 어제 일기예보를 다시 보니까 9시 이후에는 비가 안 온대요.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고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비가 올 거 계속 오지 이런 분 안 계시죠?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 분 안 계시죠? 네, 웬만하면 다 가게 되시길 바라고. 조병숙 권사님이 참 오랜만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조 권사님도 야외 가실 거죠? 네, 제 차 타고 가실 거예요. 그러시고 제가 지난 주간에 참 우리가 아는 충격적인 사건을 미국 땅에서 경험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인에서 어떤 백인 인종주의자 청년이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중에 총을 쏴서 7명인가 8명인가 9명인가요? 9명인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젊은 청년부터 82여세 할머니, 아주 장년, 중년, 도무지 그 이유가 말이 안 돼요. 흑인들이 온 세상을 앞으로 장악하고 정복하려고 하니까 흑인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세상이 100번 바뀌어도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흑인들은 이 세상을 장악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인셋이 사실은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맨하탄에 흑인 녀석 하나가 비닐봉지에다가 흉기를 감추어서 아시아 여자들만 지나가면 얼굴을 때렸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어요. 맨하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흑인보다 숫자가 적은 아시아는 그중에 한국인으로서 이 퀸즈, 이 타인종이 가득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상정하기는 싫지만 이런 일들은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지난 수요일인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흑인 교회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9명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총을 맞고 죽어나간 그 자리에서 다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다른 이유나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회의를 하고 마음을 모아서 총을 쏜 백인 청년의 가족과 어머니에게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용서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가족 성도들에게 총을 쏘아서 9명이나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적은 일에 서로 목을 매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욕하고 저주하고 헐뜯고 뒤에서 험한 말하고 이러는데 자기 가족
교인 형제 자매들을 죽인 총질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좀 마음에 감동과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래요? 이렇게 마주보며 저를 따라 인사하실래요? 우리 그 정도로 원수는 아니지? 옆에 정말 인사하세요. 그렇게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그 정도로 원수는 아니죠?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 메시지가 큽니다. 감동돼요. 제가 어제 밤늦게 또 감동을 받은 것은 아주 개인적인 일인데, 저희 딸내미가 카톡으로 꽃다발과 사랑해 아이콘 이모티콘 해가지고 해피 파더스 데이 아빠. 그래서 나는 아빠를 가장 사랑해요.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답을 했어요. 너 신랑보다 사랑할 거냐? 그랬더니 아빠의 사랑은 더 truer love, 더 진실한 사랑이래요. 야, 그거 큰일이다, 큰일. 그래서 종류가 다른 사랑이긴 하지만 가족 간의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 정도로 원수는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모자랄 것 같아요. 우리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고 바쁘죠?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분주한 사람이에요. 한 주일 내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무슨 고요함이 있기가 참 어려워요. 제 인생 제가 사는 것만 한다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목회자는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성도들의 삶과 문제를 자기 것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적은 교회도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제 마음에 항상 무거운 납덩어리처럼 있어요. 저만 그럴 것이 아니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도 참 바쁘고 힘들고 마음이 무겁죠. 걱정할, 염려할 일들이 많아요. 계속해서 닥쳐오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고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 보려고. 우리 보통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조금 더 나아져 보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더 한 푼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같은 말이에요.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조금 더 걱정하지 않게 지내보려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쥐어보려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모든 소중한 가치를 다 희생하거나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소중한 가족, 내 건강, 평안, 주님을 섬기는 기쁜 일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다 소중한 가치 있는 것 버리고 그저 어떻게 하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쉬지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 일에 대한 강박관념이 강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걸 일중독 증세, 워커홀릭이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막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고 이상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뭔가 불안해요. 이게 뭐가 좀 무슨 일이 꼭 터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무슨 바쁜 일에 시달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뭐가 좀 이렇게, 휴가를 가도 편안하지 못해요. 휴가 가서 계속 전화를 돌렸더니 제 친구가 너는 휴가를 온 거냐? 사무실을 옮겨온 거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 푼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쥐어보려고 발버둥치고 애썼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애쓰고 힘쓰는데 이상하게 더 쪼달려요. 더 부족해요.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 킨 듯이 더 갈급, 더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렇게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떠밀려서 쪼달리듯이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인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둥허둥하면서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건가? 왜 우리가 이민당에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이민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저는 금년 7월로 딱 30년입니다. 제가 미국 처음 발을 디딘 지 30년 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저보다 훨씬 더 오래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40년, 거의 50년씩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대로, 갓 오신 분들은 갓 오신 분대로 우리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리고 이곳에 내렸을 때에, 나를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처음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 처음 직장을 구했을 때에, 그리고 처음 면허를 따고 차를 몰았을 때에, 그리고 모든 서류와 절차들이 하나씩 진행돼가는 그 과정들을 지켜볼 때에,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그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영어가 통하지 못해서 매일 밤 와서 울던 아이들을 볼 때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은 차별과 여러 가지 차등을 겪으면서 마음에 분노를 느낄 때에, 그리고 통하지 않는 영어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에, 허둥허둥하면서 살아온 그 하루하루 한 단계 한 단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왜 이렇게 살았나?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잠깐 멈추어서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일도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몇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여러분은 좋은 부모를 만나셨나요? 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리고 사춘기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진 때도 있었어요. 나 지금 철이 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금씩 이해가 돼요. 나이 먹으면서 더 이해가 돼요. 우리 부모가 참 좋은 분이었구나.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서 그들의 능력 한계 안에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려고 애썼던 분이었구나. 고맙고 그립고 미안한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 더 효도했었어야 하는데, 조금 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렸어야 하는데.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제가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쉽지 않지만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은 인생의 참 좋은 첫 번 만남입니다. 인생의 첫 번 선생은 부모님이고 인생의 첫 번 학교는 어머니의 품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감동과 삶의 지혜와 삶의 방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좋은 선생님, 교회 생활하면서 좋은 교회학교 선생님, 그리고 좋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때는 내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때로는 대들기도 하고 이런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그분들의 한계와 그분들의 능력 안에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전해주려고 했던 좋은 분들입니다. 참 고마운 일들이죠. 좋은 멘토를 만났고, 좋은 부모를 만났고, 좋은 친구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좋은 협력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그 어떤 만남과 도움보다도, 인도와 가르침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은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생명,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만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참 좋은 안내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스승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나의 영혼과 생명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십니다. 나의 영혼과 생명의 목자이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오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나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5,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간 목자들을 맡기셨어요. 왕과 제사장과 방백들을 맡겼어요.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백성을 억압하고 뜯어먹고 뼈를 꺾었어요. 돌보라고 한 양을 돌보지 않고 착취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리라. 인간 목자들을 내가 다 제하고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자기의 이익만 채우는 인간 목자들을 다 제하고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한 분,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그분의 흉내를 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꼭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기로 시작한 날부터 그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좋아서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꿈이라는 건 지나가면 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꿈은 평생 바로 어저께 꿈을 꾼 것처럼 생생해요. 어떤 꿈이냐면 기차에, 왜 기차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가득히 태웠어요. 참 귀한 성도들을 그 기차 칸칸마다 가득히 태웠어요. 거기 보니까 박 집사님, 이 집사님, 김 집사님도 있어요. 모든 내가 아는 성도를 다 태우고 그 기차를 인도해서 가는데 산을 넘어서 밑으로 언덕을 내려가는데 기차가 끝이 없이 펼쳐진 파란 풀밭에
하늘보다 더 푸른 호수의 물이 가득하게 있는 그 길을 기차가 지나가는데 얼마나 제 꿈에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그대로를 보여주시는군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편 23편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골프장에 나가서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골프장에 가면 풀밭이 고 호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늘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는 것, 목자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때로는 험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산원 맹수와 어둡고 음침한 깊은 골짜기를, 좁은 길을, 거칠고 험한 길을 따라가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10년 넘게 11년째 한빛교회에 와서 495번 아침 새벽마다 오가고 요즘은 저녁 기도회 가시니까 또 오가고 예배 또 오가는데 이 495가 사고길입니다. 이름이 사고가 아니라 사고길입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사고가 나고 차가 막혀 있고 뭐 별일이 많아요. 우리 광 목사님은 한 번은 차를 몰고 교회로 오는데 고속도로에 세상에 슈퍼마켓 카트가 놓여 있는 걸 들이받았대요. 그러고도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지켜주신 거죠. 495번을 10년, 11년 동안 아침, 저녁마다 오가면서 저는 새벽 예배 혹은 저녁 예배 또는 모임에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이 사고길을 지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또 지켜주실 줄로 압니다. 우리의 모든 불확실성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 취약함을 우리 하나님이 눈뜨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의 이민의 삶이 인도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다윗은 말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왔다고 했어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요.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신 신실함과 그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나를 따라와요. 돌아보면 또 따라오고 있어요. 돌아보면 또 따라오고 있어요. 끈질기게 따라와요. 죽어도 따라와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여러분의 가는 길마다 여러분의 뒷모습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뒤를 끝까지 따라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목자가 돼서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뒤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거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알아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내 뒤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독하도록 나를 따라오는 것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아요. 영원의 믿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피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속도에도 더 중요한 것은 멈춰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머무는 것입니다. 꿀을 먹고 물을 마셔서 쉼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일마다 예배에 나옵니까? 만사 제쳐놓고 나옵니까?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쉼과 꿀과 물을 먹고 마실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꿀을 먹고 물을 마셔서 생명의 말씀의 꿀을 먹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셔서 쉼과 힘을 다시 얻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달려나갑니다. 비록 내일 아침 다시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허둥지둥 뛰어다닐지라도 오늘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영혼이 쉬어야 하고 마음이 쉬어야 하고 몸이 쉬어야 합니다. 이 쉼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또 앞으로 가야 할 영원한 처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십시다.